아멘. 우리 출애굽기 보겠습니다. 1장 10절부터 우리 천천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10절부터 22절까지.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를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와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 출애굽기 잘 읽고 계시지요? 여러분들이 혹시 못 읽으실까봐 우리가 지금 합독으로 조금 길어도 같이 읽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을 제가 바로와 산파, 참 제목을 그렇게 잡아봤어요. 바로, 우리가 잘 알죠? 애굽의 왕 바로라래. 바로는 이거 이름이 아니고 애굽의 그 왕들을 바로라 그래. 산파. 야, 이게 그냥 듣기만 해도 세상의 왕 산파, 그 직책이 현저하게 다른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시대의 산파는 뭐 지금은 이제 우리가 조산원이라고 했지만 지금은 조산원도 없어요. 우리가 다 그냥 병원에 가고 하는데, 혹시 뭐 시골에 오지에는 또 있을 수도 있겠지만, 산파는 굉장히 낮은 계급의 사람들이에요. 너무 대조되죠. 세상과 아주 그 직급이 낮은 왕과 이 두 사람의 관계를, 두 부류를 이렇게 대조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그걸 봤어요.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아브라함의 그 자손들, 족장들을 통해서 그 땅과 자손을 번성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들고 야곱이 가족이 70명이 애굽으로 들어갔죠. 가나안의 기근을 피해서 들어가서 애굽에서도 그들은 히브리인들의 정체성을 지켰다.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들은 구별되게 고센 땅에서 지냈다. 400년 동안. 그래서 이 애굽과 섞이지 않은 그들의 정체성을 지키고 있었다. 그때 이 바로 왕이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본 것처럼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거야. 하나님의 약속된 자손들이 너무 번성하는 거예요. 몇 명이 출애굽을 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제 나중에 보겠지만 어른들, 나가서 칼싸움 할 수 있는 사람들, 이들은 뭐 칼싸움도 안 해. 전부 다 하나님의 인도함으로 뭐 그냥 나가는, 말씀에 의해서 전쟁을 하는 백성들이지만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자가 장정 60만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이나 여인들까지
하면 200만 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0명이 한 민족이 한 국가가 돼서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바로 왕이 두려운 거예요. 도대체 저 민족이 저렇게 번성하는 이유가 뭔가? 왜 두려워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지만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무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 창조의 복을 받는 것을 그들이 봤다. 7절에서 우리가 그렇게 봤죠. 그래서 수가 많아지니까 그때는 이제 전쟁하는 시대니까 그들이 자기네 대적하는 나라와 합해서 힘을 합쳐서 자기들을 대적하고 그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나갈까 하노라는 노동력을 염려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애굽인들이 거기에 있을 때 히브리인들이 거기에 있을 때 애굽의 노동력을 필요로 해서 일들을 시키고 했는데 그들이 나가게 되면 그 노동력에 막강한 손실이 오는 걸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이 바로가 그래서 그 히브리인들에게 내놓은 카드가 고된 일을 시켰다. 노동력을 가했다 하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겁니다. 그래서 12절 13절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들로 인해서 근심해가지고 이 바로가 13절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일을 엄하게 시켰다. 고된 노동력을 퍼뜨리고 그들을 학대하기 시작하고 이런 게 나오는 거죠. 이 바로의 자기 타협 또 아니면 자기 방어 또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이 히브리 민족을 두려움의 이유로 히브리 민족을 억압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 교회를 무서워해요. 두려워해요. 믿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지금의 우리가 그 빛을 잃어가고 있는 거에 너무 마음이 아픈 거죠. 주님이 함께 하시면 세상은 교회를 무서워하게 돼 있어요. 두려워하게 돼 있어요. 왜? 이 후반전에서도 나오지만 이 산파들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거든요.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산파들이 오늘 말씀의 결론은 하나님이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 그 가정이 번창했다, 흥황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고 있어요. 22절에서 보면 21절에서 보면 그러니까 이 세상은 사실 교회를 무서워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근데 우리가 지금 그 빛을 잃어가고 있는 한국교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야. 우리 맑은 세움교회에서 오늘 동영상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이 우리를 감당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길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이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 바로가 어려운 노동으로 계속 어떤 일들을 시키냐면 14절에서 그렇게 시켜요. 흙을 이기고 벽돌을 굽고 여러 가지 일을 시키는 일은 모두 엄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생활이 너무 괴롭게 했다 이렇게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원래 인간은 일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창세기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시고 그 에덴 동산에 데려다 놓으시고 거기 땅을 경작하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땀을 흘리고 일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그 죄가 들어오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서 이 기쁘게 일을 해야 되는 이것이 괴롭게 일을 당하는 모습으로 변하는 거죠. 거기에서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조화가 깨지면 아담이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고백한 것이 하나님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 선악과 후에
하나님이 부르시거든요. 그때 아담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 제가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삶에 같이 안 해주시면 우리는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 보세요. 이 바로는 세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세상을 상징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마음에 두려움이 오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코로나 때문에 두려워하세요? 물질이 없어서 괴로워하세요? 하나님하고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혹여라도 그런 마음의 두려움이 있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환경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그런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게 있다면 우리 다 오늘 회복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까 우리가 준비 찬송 그걸 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아뢰라잖아요. 너희들이 갖고 있는 염려 근심 다 주님께 올려드리라고. 우리 집사님 이 찬송가 선택하시는 거 보면 참 감사해. 제가 같이 성령님은 한 분 같이 동일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하면서도 벌써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 어저께 밤에부터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노래방이 굉장히 제 마음을 이렇게 막 닿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몇 년 동안 같이 옆에 쭉 있어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너무 마음이 짠하고 노래방이 그동안에 거의 1년 일을 못했거든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지금 일해도 9시까지밖에 못하잖아요. 근데 그 시간에 손님들이 와야 되는 시간인데 그 시간에 문을 닫으면 그들은 어찌라고. 근데 그거를 제가 사실은 어떡하지? 그냥 참 안 됐네. 참 그래도 빨리 일을 하면 좋겠네. 이런 정도였었는데 어저께부터 제 마음에 계속 그거를 주님이 마음을 쓰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이 노래방을 생각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어떤 메시지가 있구나. 사랑을 베풀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만나기도 쉽지 않아요. 전 저녁에 들어갈 때 나오시니까 만나면 얼마가 아니래도 사랑을 심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괜찮죠? 우리 아까 권사님 기도하실 때도 나눔의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고 기도하셨잖아요. 우리는 나눠야 돼. 내가 가지고 있는 건 하나도 없어요. 다 주님이 주신 거예요. 그걸 가지고 우리는 나누는 삶을 살 때 우리는 기쁨이 너무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그건 나눠야 되겠다. 유독 하나님이 우리들 마음에 어떤 그 마음을 계속해서 이렇게 주시면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기를 원하시는 메시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분이 교회를 다니시는지 안 다니시는지 모르지만 제가 아침에 기도하면서 그랬어요. 주님, 만약에 교회를 안 다닌다면 이 기회에 주님을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영혼이 되면 좋겠고, 교회를 다니고 있다면 더욱더 견고한 믿음이 세워지면 좋겠습니다. 제가 우리 그 사장님을 만날 때 제가 심겠습니다. 그랬어요. 제가 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같이 심는 겁니다. 우리는 늘 복음을 위해서 헌금을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이 들은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이 자손도 보면은 애굽에서 그 바로가 계속 억압을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되는가? 더 번성하는 거야. 더 번성해. 그래서 이 1차적으로 그 아무리 노동력을 시켜도 그들이 흥황하고 그들이 번성하고 그냥 충만한 삶을 살으니까 2차로 카드를 꺼내는 것이 유아 살해. 남자아이들은
남자애들은 태어나면 다 죽이라는 거야. 산파를 통해서. 근데 한 200만 명 정도로 보니까 산파들의 수도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여기 나오는 그 시프라나 부하라는 산파는 대표적인 인물이죠. 거기에 이제 지도자 그 인물로 보는데, 이 산파들이 애굽 여인일까 히브리 여인일까, 네, 학자들은 반반씩 보고 있습니다. 바로가 그 남자애들을, 히브리인들을 죽이기 위해서 그 산파들을 사용하는데, 히브리 여인 동족들을 사용할까 하는 파들이 있어요. 안 그러면 또 여기에 나오는 문맥으로 하나님을 경외했고 400년 동안 정말 그들의 변치 않는 믿음을 봤을 때 히브리 여인들일 것이다, 이런 파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떠나서 우리는 어쨌든 이 산파는, 이 성경에서 기술하는 것은 산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산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17절 보겠습니다.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바로는 세상의 권력자, 최고의 왕. 그런데 그 두 여인을 불러가지고 너희들이 태어나는 걸 보고 남자애들이면 다 죽여 하는데, 여러분들은 거역할 수 있어요? 불순종할 수 있습니까? 이 산파들은 살려두는 거야. 살려두는 이유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이 세상은 교회를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 그들을 압제하지만, 세상은 강한 자를 밟아버리잖아요. 강한 자를 짓눌러서 그들이 일으키고 그들의 권력을 행사하고, 그러니까 죽여 명령했으면 웬만한 사람들 같으면 순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이 히브리 남자애들을 살려두는 것은 이 산파들의 믿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견고한 믿음,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믿음, 순교의 믿음이라고 볼 수 있죠. 우리 초기에, 우리 한국에서도 초기에 순교하신 목사님들 다 그 일제 시대에서 타협하지 않아서 돌아가시는 거잖아요. 우리에게는 뭐 그럴 것까지는 없지만, 그때에 아이들이나 여자들은 거기 들어가질 않았어요. 인간에 끼워주지도 않고 인간 수에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그냥 소유물이에요. 남자의 소유물. 우리가 그걸 어디서 볼 수 있어요? 아브라함도 그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제 가나안으로 갔다가 애굽으로 갈 때 자기 그 아내를 그 누이라고 속이잖아요. 거짓말하잖아요. 자기가 살기 위해서. 그리고 그 바로가 사라를 취하려고 하는 장면을 우리가 봤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산파들은 정말 낮고 낮은 천한 직분에 있는 사람들이고, 애기들은 하찮은 존재들이고 여인들은 하찮은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는 남자애들만 죽이고 딸은 살려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 그 여자들을 위해서, 여자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최초의 선지자가 미리암, 모세와 함께 아론과 함께 출애굽을 시킨 그 주역 가운데 하나, 모세의 누님 미리암 선지자죠.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났어요? 여자에게서 태어났잖아요. 성령으로 인해서 마리아에게서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방 여인 라합, 또 다말이라고 아세요? 자기 시아버지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대를 잇기 위해서 그 여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신다고요. 바세바를 통해서 솔로몬이 나오고. 우리 여자들 자존감을 가지시길 원합니다.
지금은 뭐 다 평등한 시대이긴 하지만 이 시대에만 해도 여자들은 숫자에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그냥 없어도 그냥 소유물이야. 남자들의 소유물. 우리 정말 행복한 이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요새 그냥 우리 목사님이 나를 얼마나 위하는지 아주 그냥 뒤늦게 우리 목사님이 철이 들으셔가지고 저를 위해서 얼마나 집에서 그냥 이거 만들고 저거 만들고 어저께는 그냥 요거트도 집에서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나는 그렇게 오래 살고 싶지 않은데 건강하게 살으라는 거예요. 우리 얼마나 행복해요. 다 대우받고 살죠 여자들. 권사님은 아니요? 외면하시는 거 보니까 맞아요. 근데 이 시대만 해도 그랬다 이런 거죠. 그게 다 주님의 은혜잖아요. 주님이 이 나라에 복음이 전파됐기 때문에 여자들의 이 존재 가치가 올라가는 것이고 남자와 평등한 애 큰 소리 내면서 살 수 있는 우리 복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세상은 이 강한 자를 무서워하고 죽이고 이런 거요. 그러나 하나님은 약한 자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지하에 있어서 작아서 초라합니까? 이런 약한 교회, 약하다고 생각하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결코 건강한 교회죠. 우리는 그냥 심는 거예요.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이번에도 우리가 그 떡을 나눴잖아요. 한 20명 이상 나눴어요. 20명 이상. 다 좋아하더라고요. 다 좋아해. 그 중에 어느 한 분은 남자분이 혼자 계시는 분이 계셔서 제가 뭐 우리 기도도 같이 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제가 이제 우리 교회와 기도팀에 이제 보냈는데 그분은 거기 교회에 속한 집사님인데 혼자 계시는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마음이 또 짠해가지고 그분까지 떡을 보내면서 국물까지 해서 보내드렸어. 약하니까 더 많이 가요. 우리는 국물 없이 갔잖아요. 우리는 떡만 받았는데 그분에게는 국물까지 가는 거야. 야, 우리가 약하다고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 나는 못해요. 주님이 내 삶을 관여해 주셔야 돼요.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간섭해 주셔야 돼요. 우리가 이런 고백이 나올 때 주님은 거기에다 더 플러스 해가지고 하늘의 복을 먼저 내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역사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세상의 권력자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믿습니까? 이 역사의 주인공, 그래서 히스토리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히스토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분의 이야기예요. 히스토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은 누굴 통해서 일하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에요. 온 인류가 회복되는 걸 하나님 원하고 계시고 모든 피조물이 회복되는 걸 하나님 원하시고 있는데 그 구원 계획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동력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역사의 주인공은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그러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여기 데려다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좀 나를 알아라. 내 말을 좀 들어봐봐. 그래서 주님, 내 삶에 주님 오시옵소서. 제한하지 않습니다. 내 심령이 충만하게 오시옵소서. 문제는 우리가 마음을 열지 못하고 우리가 제한하기 때문에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이미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시다고요. 아멘. 믿죠? 계신 거예요. 근데 왜 나는 역사가 안 일어나? 내가 내 마음을 내드리질 못해서 그런 거예요. 내가 내 마음을 열고 주님이 일하시기를 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라는 거예요. 나를 깨치리라는 거예요. 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그렇게 고된 노동을 시키셨냐 400년 동안. 거기에서 너희들이 깎아지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거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자신이 나만 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그 예배가 그때는 만남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강야로 끌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너희들의 그 고된 노동도 받고 신음소리도 들었어. 이제는 내가 너희들을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그 약속을 너희들을 통해서 이루어 갈 것이야.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것이 출애굽기예요. 출애굽기 2장에 가보세요. 이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모세를 나일강에 죽이지 않고 그냥 기른 거예요. 3개월 동안. 그 담대한 믿음. 우리 여성의 파워는 대단한 거예요. 단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에서 내가 돈이 많아가지고 내가 남들보다 잘 살기 때문에 파워가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에 속해 있는 여인으로, 주님에 속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 모두는 그렇게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도 여러분들은 세상의 지혜를 따라가시겠습니까? 잠언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라 그랬어요. 지식의 근본은 하나님을 아는 거라 그랬어요. 잠언에서 1장 7절에서 그렇게 얘기하시고 9장 10절에서 지혜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를 우리가 힘쓰며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산파들은 어쨌든지 간에 그 400년 동안에 그 기간 동안에 그들은 정말 그 세상의 권력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두려워 경외하는 그들이었기 때문에 그 바로의 명령을 거부하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세상 권력에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의의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어저께 제가 이제 교회에서 일 끝나고 이제 집에 들어가면서 거기서 어느 한 분이 어르신인데 이렇게 책 받치는 그 받침대를 이렇게 보시더라고요. 연세가 굉장히 많으시던 분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성경 말씀이 시편이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렇게 책 받치는. 저도 그게 하나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시길래 제가 말을 걸었어요. 어르신 교회 다니시네요. 그랬어요. 그래서 좀 앉아보라고. 그래서 이런 저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심심하시니까 요새 교회도 못 가고 정말 참 답답하고 힘들다고 이제 걷는 것도 힘들어가지고 이를 구부리고 이제 지팡이 짚고 다니시니까 여기 좀 앉아보라고 바닥에. 그래서 저도 쭈그리고 좀 잠깐 대화를 나눴어요. 저보고 교회 다니냐고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저 목사라고 이제 그랬어요. 그러면서 어르신은 그러면은 지금 만약에 지금 연세가 많으시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어르신을 부르신다면 천국 가실 확신이 있으신가요?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스스로 자문해 보세요. 대답을 못 하시더라고요. 아이 그런 거는 내가 뭐 어떻게 천국을 가겠냐고 이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냥 단지 교회 가서 우리 자녀들이 교회를 안 다니기 때문에 우리 애들 잘 되고 우리 애들 자녀들이 교회 나갈 수 있도록 그것만 기도하고 온다고. 집에서도 가끔 성경은 보고 있다고. 눈이 굉장히 좋으신가 봐요. 그래서 이게 보이세요? 그랬더니 보이신다 그래. 그래서 어르신은 지금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천국 가실 수 있는 거니까 꼭 나는 천국 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나 같은 사람이 그렇게 겸손하시면 안 된다고 제가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제 왔어요. 정 이렇게 교회 가시고 싶으시면
우리 교회로 오시라고. 근데 안 오셨네. 그랬어요. 우리가 교회에 들어와 있어도 진짜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이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지. 안 그러면 주여 주여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는데 왜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교회를 실컷 다니고선도 그런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된다면 너무 비참한 거야. 저는 얼마 전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주님, 내 그림이 그려지는 거야. 지금 내가 주님을 만나러 가면 얼마나 주님 기뻐하실까요? 제가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너무 기뻐하실까요, 주님이? 공감이 안 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정말 며칠 전에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지금 내가 가도 정말 참 주님이 나를 기뻐서 맞이해 주시겠지?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야.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약하고 정말 이 땅에서 살 때는 보잘것없는 삶을 그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서는 존귀한 자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사랑해야 돼요. 내가 나를 먼저 사랑해야 내가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가 있어요. 주님의 사랑을 충만히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산파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정말 성경에서 왜 제가 자꾸 매주 성경 출애굽기 보시죠? 왜 확인하느냐? 이 말씀만 우리를 살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딱 올 때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우린 깨닫고 그 깨달음 때문에 내가 다시 한번 주님의 은총을 받는 시간이 되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살아나갈 때. 그냥 주님 목사님 오늘 은혜 받았어요. 그거 갖고 안 돼요. 이 말씀을 저는 그냥 어떻게 하면 저도 부족하지만 주님의 말씀을 바로 전해서 그 말씀이 듣는 그 생명의 말씀이 돼가지고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이기는 삶을 살고 소망을 갖고 위로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가, 우리가 그 삶에서 그게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정말 다시 한번 권면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출애굽기 우리 이제 시작했잖아요. 출애굽기는 우리 인생의 여정과 같은 메시지라 굉장히 어렵기도 하고 우리한테 꼭 필요한 책입니다. 정말 한 주 한 주 주일날 선포되는 말씀 가지고 일주일을 그 말씀 생각하면서 살아보세요. 놀라운 변화가 지금 아마 내년 가야 끝날 것 같은데 놀라운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런 고백할 수 있어요. 주님, 이 땅에서 사는 것에 우리는 없어도 연연하지 않고 살 수가 있습니다. 주님, 이 땅에 있는 거 잠시 잠깐 많으면 편하고 우리가 편하게 살겠지만 없어도 주님 감사할 수 있어요. 우리가 구원해 주신 거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그런 고백을 하면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연연해하지 않나. 감사가 많아지고 정말 주님의 은혜네. 우리는요 이렇게 상황으로 보면은 우리 교회가 뭘 돕겠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도울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도 그렇고 저와 여러분들 개개인이 다 우리는 누구를 도울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누구를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그런 존재가 못 돼요. 우리는 모든 것을 주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걸 나누는 것뿐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냥 족한 줄 알고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면 우리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아요. 우리는 불법을 행하지 않아요. 그럴 때 오늘 결론이에요. 그 산파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무엇인가? 21절, 20절부터 보겠습니다. 20절, 21절 함께요.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의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아멘.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굴하지 않고 나갈 수 있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간다면, 우리의 시선이 늘 주님께로 향할 수 있으면 여기서 흥왕하게 하신지라. 이 흥왕, 히브리어로 보면 아싸예요. 외우기 쉽죠? 이제 알기 쉽죠? 아싸, 우리가 좋을 때 아싸 그러잖아. 그게 히브리 뜻이에요. 이게 흥왕한다는 게. 먼저는 하늘의 복, 위로부터는 영생의 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정말 주님의 나라의 의를 구하고 간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한 걸 다 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들 안 하셨어요? 1년 동안? 정말 코로나가 언제 끝나나 언제 끝나나 그러면서 1년이 지금 넘었어요. 1년이 됐어요. 그죠? 저도 그랬어요. 우리 목사님의 강의가 딱 끊겨버리니까 이 코로나가 언제 이게 마무리가 돼서 하반기엔 할 수 있을까? 근데 아직도 못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도 제가 어디 궁핍하게 사는 얼굴 같아요? 여러분들 보실 때? 우리 강의 없어요. 수입 없어요. 그래도 연연해 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 주님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의 이 어려운 때를 통해서 이 코로나19라는 이 시기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지는 그 기간인 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장애물이 있으면 우리가 살아나가면서 우리 인생 여정은 그냥 꽃길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 넘고 보니까 또 산이 있고 또 산이 있고 그래. 그때마다 우리는 주님께로 더 한 걸음 가까이 가는 시간인 것을 알면 우리는 그 시련을 통해서 인내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이뤄갈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생긴다는 것이에요. 그게 통과가 되면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뜻하지 않은 선물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이들은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그 집안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셨다. 이 축복이 우리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주간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무엇을 보며 살아가시겠습니까? 무엇을 두려워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 내 삶을 주관하시는 분,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혀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